우리 주님 전에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누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같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소유하신 여러분들이 진정 행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이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의 기도문을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이렇게 기도하라. 지난 안식일에 1번 했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2번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분석하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내용은 다 누구와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에 관련이 있어요. 이걸 전반부라고 이야기하고, 후반부는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세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 오시기 전 이 땅에 생애하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에 대한 어떤 그 필요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 두 관계를 산상보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업을 첫째의 관심사로 삼을 때 그대는 자신 있게 필요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전반부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거예요. 여기에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구할 수 있다. 만일 자아를 버리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면 그대는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이 그대를 위한 것이 된다 그랬어요. 주의 기도는 누가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란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도할 때, 요구할 때 하나님의 것이 다 누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믿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성경적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 된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된다? 우리의 것이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이러한 믿음으로 사십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생애하는 것이 정말 복된 자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이 기억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확증하라 이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여러분들이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그래. 요한 3서 1장 2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온전하게 형성되어지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은 뒷전으로 하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그냥 이렇게 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성경절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묵상해봐요. 그냥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닌 조금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다시 이 주의 기도를 이제 반복해서 가르쳤을 때에 누가복음 11장 3절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요. 날마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만나의 사건이 나오죠. 이 만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먹어야 할, 생명을 유지해야 할 양식을 어디에서 내린다고요? 하늘에서. 이 만나. 그런데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그날 사용할 것을,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생애해야 할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재림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한다. 맞는 말이에요. 어떠한 필요? 한 달의 필요, 아니면 1년의 필요, 아니면 매일의 필요. 한 달의 필요를 구하지 않아요. 한꺼번에 1년치를 다 주세요. 내가 이 땅에서 한 80년은 살아야 되는데 80년 살 때 필요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매일의 필요를 날마다 구한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럼 범죄하기 전 아담도 매일의 필요를 날마다 구하면서 살았는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먹먹하시죠? 또 뭔가 질문이 나가면 먹먹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범죄하기 전 아담도 매일의 필요를 날마다 구했는가? 그것은 아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한꺼번에 다 줬어요. 그래서 이 범죄하기 전 아담이 매일 오늘 이게 필요한데요, 또 먹을 게 필요한데, 이렇게 매일 구하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한꺼번에 다 주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셨다. 그런데 아담은 사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빼앗겼어요. 강도당하여 다 빼앗겼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일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일임한 모든 것을 사단에게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빼앗긴 모든 것을 다 되찾아 주셨어요. 잃어버린 것을 다 되찾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면 만물이 다 누구의 것?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말했는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왜 날마다 구하라고 하셨을까? 날마다 다 주셨으면 날마다 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날마다 구하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부부에게 한 것처럼 교활한 방법으로 그대를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대의 귀중한 재산을 그대에게 일임하지 않으신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빨리 이해하고 같이 저와 속도를 맞춰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위하여 그 재산을 약탈자의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붙들고 계신다. 그대는 어린아이처럼 매일 그날에 필요한 것들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하튼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면 틀림이 없어.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아담에게 주었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죄짓기 전 아담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아담에게는 모든 것을 다 일임해 주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 우리의 것을 사단에게 강탈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다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고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다 한꺼번에 줬으면 좋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경영 안 하시는데,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를 위한 것일까?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축복과 영적 축복을 막론하고 필요한 것을 매일 구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성취시키실 것이다 그랬어요.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다 포함이에요. 다 포함인데 매일같이 그 필요를 구하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일단 기억하시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변함없는 보호하심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이끌어내어 친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까닭이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두 포인트를 지금 이렇게 잡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필요를 날마다 구하도록 하시는 이 섭리의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찾으신다고 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일깨워 주기 위한 목적 하나, 그 다음에 매일 날마다 하나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매일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식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품 안의 자식이기를 원해요. 날마다 부모에게 뭔가 필요함을 호소하고 부모가 채워주는 어떠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그러한 자녀로 살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산상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을 전제로 해서, 또한 믿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구할 것이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할까? 아니면 구할 것이 적은 사람이 더 행복할까? 에? 누가 더 행복해? 구할 것이 많은,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구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께 찾아갈 것이고, 날마다 구할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구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뜻을 본다고 하면, 진짜 하나님의 어떤 그 속마음을 우리가 읽고자 한다고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와 매일 매순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어려움이 없으면 그 하늘 아버지를 찾을까요? 찾지 아니할까요? 부족함을 느끼지 아니하고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찾지 아니할까요? 찾지 않는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바로 자녀된 여러분들을 매일같이 보고 싶어 하신다.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 그러한 의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하여 넉넉하게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낙담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일을 위하여 넉넉하게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낙담하지 말라. 왜냐하면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추상적인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것임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세뇌시키는 게 아니에요. 결코 세뇌시키 없는 것, 어떤 허구적인 것을 그냥 믿어라 이렇게 세뇌시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분명히 현실이에요.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진리의 말씀. 이사야 33장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헤매었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말미암아 결코 굶주리지 않았고, 그릿 시내가에, 바싹 마른 그릿 시내가에 인도함을 받은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양식을 제공받았음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알 뿐만 아니라 우린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이 엘리야와 같이 그러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분임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내일의 어떤 그 재산이 축적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결코 불안해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단 말씀이죠.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해요.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낙담한단 말이죠. 한숨 쉬며 정말 울부짖는단 말이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그랬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로의 계단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봐요.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하나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나요? 예?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것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꺼내 쓸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지.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 열쇠를 활용하는, 그리하여 매일의 양식을 공급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 진짜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참 백성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부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요로 만끽하며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믿는 자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예?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서 자꾸 강조하는데 진짜예요, 이거 진짜. 예? 이게 이론으로 끝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실제. 예, 실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아도 전혀 손해될 것이 없어요.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요거 상당히 강조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예? 용서에 대한 기별, 하나님의 진리의 기별 다시 한번 강조할 거예요. 예, 강조되어지는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믿으시고 그렇게 실천하는, 그리하여 이 땅에서 이 별내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적 환경을 이미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랬어요. 요게 마태복음 6장 12절,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면서 이제 주의 기도문이 끝나는데, 요것이 끝나자마자 13절에서 주의 기도문이 끝나자마자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주의 기도문 가운데 용서에 대해서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요 주의 기도문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진짜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말씀, 첫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만 여기가 강조되는 거예요. 줄 때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마태복음 6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성경적인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 말씀을 진리라고 강조합니다. 분명히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예? 자, 봐봐요. 정리.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누구를 향해서이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혀버린, 끊어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상당히 중요한 말씀. 참된 신앙인은 모든 사람과 막힘이 없이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별내교인들은
모든 사람, 모든 사람과 막힘이 없이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다.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적인 진리예요. 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한 어떠한 대상들이 있는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된단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는단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 사람과의 막힘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뭐한다? 막힌다. 예? 사람과의 막힘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다른 말씀 뭐냐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이 관계를 허물면서 이 관계를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뭘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에 사실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관계를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엄청난 손실이에요. 이건 영적으로 진짜 터무니없는 손실이다 이게. 예. 그 다음에 주는 것도 없이 이렇게 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이게 엄청난 이 관계를 막아버리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맺힌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성복교 집사님이 나를 그냥 괜히 미워하는데 그걸 어쩌란 말이야. 내가 그걸 어쩌란 말이야. 그렇죠? 하지만 내가 그분을 향하여 어떤 막힌 마음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막히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개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막힌 마음을 가져야 할까, 아니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까?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막혀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예? 막히지가 않는 거야. 나를 향하여 그 사람이 막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 몫이야.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자, 받을 수도 없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정현모 집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해야 집사님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용서해야 되는 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고백할 때만 내가 용서해 주어야 되는 것인가? 용서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용서는 그러한 용서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이 그 실수를 고백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고백하든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게 대하여 긍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용서의 정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해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렇게 실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실천하셔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건한 모양을 가지고 아무리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용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용서하지 않는다.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줄지라도 불만을 품거나 상처를 받은 자신을 동정하지 말며. 요게 이제 문제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제 서운한 마음을 얻게 되었을 때 자기를 막 동정해. 야, 네가 그런 대접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인데, 네가 목사로서 어떻게 뭐 그러한 어떤 그 봉변을 당하고 모욕을 야, 넌 참 불쌍하다. 넌 자존심도 없냐. 이렇게 자기를 동정하게 될 때에 더 비참해지고 상대에 대한 분노가 이제 막 이제 아주 그냥 뜨겁게 일어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권면은 뭐냐면, 불만을 품거나 상처를 받은 자신을 동정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랬어요. 상당히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을 본받고 따라가야 할 사람들이죠. 2021년도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용서,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고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제 앞에서 앞으로 성질 부리는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즉시로 당신은 하늘 못 가 이렇게 선언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여하튼 그렇게 살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지 말자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는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돌이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용서했다는 이야기예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냥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생애한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 진정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그래서 삶이 개혁되어지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용서에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누어 주기 위하여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하나는, 이러한 용서를 경험하고 또한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것 하나는, 그분께서 우리에 대하여 가지신 사랑을 깨닫고 믿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의 전부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전부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믿어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애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통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그냥 뭐 어떤 성서적인 지식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하여 연구하란 말이지. 연구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성경을 살펴야 된다 이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자 그가 할 수 있는 온갖 기만을 부리며 활동하고 있다 그랬어요. 에베소 4장 32절에 있는 말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누구를 용서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이미 체험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생애하게 될 때에 주의 기도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함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용서하며 하늘을 갈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실천한다고 하게 되면 2021년도에 예수님 재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다른 곳은 재림하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별내교회는 오실 것 같아요. 별내교회는 그러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어떤 길이에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은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길을 통하여 누구에게? 아버지께로 나가야 된다. 하늘 아버지께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는 이게 좁은 길이라. 이게 좁은 길이지만 이게 생명의 길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길. 그래서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단 말이에요. 가야 할 길이 있단 말이죠. 이사야 30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정로라 그랬어요. 정로.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분명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정로가 있는데 이 길에서 가야 할 이 정로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이 길에서 탈선하도록 이탈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시험이라. 그런데 이 시험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러분 결코 이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 물론 테스트는 해. 하나님은 테스트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는 않으신다는 얘기.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죄짓게 유혹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결코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아니면 마귀에게서 온다. 마귀에게서 온다. 그런데 그러한 시험이 올 때에 그 시험, 이 마귀의 시험을 도와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 심령 가운데 있는 이기적인 욕심이 그것을 도와줘. 그것을 환영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게 될 때 내 심령 가운데 이기적인 어떤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을 열렬하게 환영해. 그러면서 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가야 할 길에서 이탈한단 말이죠. 그래서 길을 잃고 방황하여 생명을 잃어버린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사단의 유혹이 있을 때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냥 빠져버리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이탈시키기 위하여 유혹할 거예요. 시험할 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또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이탈시키기 위하여 시험할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이끌리면 반드시 이 덫에 걸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이 미치는 한 유혹자가 우리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모두 막아야 한다. 여러분들의 의지적인 능력으로 가능한 한 이 사단이 접근할 수 있는,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차단해야 된다. 자기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야. 노력이 있어야 돼.
그 통로가 사단이 여러분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통로가 세 개의 통로가 있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통로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차단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사랑 안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 시험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피할 길을 제공하시는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란 말씀은 내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이러한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악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안전책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안전지침이죠. 유일한 안전책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게 하는 것이다. 시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이기심을 품기 때문이다. 이기심.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바라볼 때 이기심은 가증하고 불쾌한 성질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서 쫓아내 버리고자 갈망하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보지 못할 때에는 나의 이기심이 죄, 어떤 사단이 유혹하는 그러한 시험들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품성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그러한 죄악적인 요소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것이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죄가 더 좋아. 하나님의 말씀보다 죄가 더 좋아. 그것을 사랑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가서 여러분들이 안전한 거처를 발견할 수 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이해하고 믿으라. 반복되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은 사단의 모든 기만과 공격에 대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있는 이기적인 욕심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로에서 이탈케 하는, 시험에 빠지게 하는 요소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경우는 어떨 때 발생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믿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품성이 분별되지 아니할 때, 좋아 보이지 아니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에 빠져 마귀의 먹잇감으로 삼켜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시험이 이르러 올 때의 유일한 안전책, 두 가지 방법도 아니에요. 유일한 안전책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것이다. 이것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승리자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가장 복되게 이 땅에서 결코 경험하지 못한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었던 영원한 행복을 여러분 모두가 누리시기를 갈망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갈망하는 초청에 여러분들이 응하심으로
매일같이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뢰시고 또한 용서를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어요? 없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고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 안전하게 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넘어지지 말고 이 정로를 향하여 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